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에서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 삼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의 얼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밝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약속하신 모든 능력의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에 채우시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위치에까지 나아가도록 자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의의 분량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된 역사를 이루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채우사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신령 안에 충만한 것을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나타내어 주시고 온 세상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 이루어 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마땅치 않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에 썩 동의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신가요? 거절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일을 어렵게 느끼십니까? 양편에 다 속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후자에 가까운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이 너무 박절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거절하는 심성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오래되다 보면 어느덧 상대방의 사정, 그 언짢은 일들이 내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거절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믿음에서는 단호한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판단과 선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도로 교통 규칙에 우측 통행을 하는 나라도 있고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은 우측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좌측 통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통 규칙을 받아들여서 우측 통행을 해야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만약 일본에 가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차가 좌측 통행, 우리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규칙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집이 센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평생 우측 통행했는데 왜 나라가 바꿔줬다고 좌측 통행을 해야 되냐? 일본에서도 나는 우측 통행, 도로의 오른편으로 차를 운행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사고가 나기 전에 제지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서 성공을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낮아져 섬기는 것이 높임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는 성과주의에 따라서 결과로 평가해서 1등을 성공한 사람으로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정도 평가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바르게 일했는가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된다는 원리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겠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익혀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익히지 못해서 미숙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습관이 전혀 없다, 그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일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정반대일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익혀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익혀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말씀을 받아서 시인하는 생활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속의 방법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물리치는 생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의 계획을 본문에서도 밝혀주고 있죠. 15절, 16절에 2번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기를, 고린도를 먼저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통보를 하고 있고, 고린도에 찾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밝히는 것도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이네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명령을 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갈 텐데 그때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냐 이렇게 엄한 교훈을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밝히고 있는 고린도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온다고 해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 말은 큰 소리 쳐놓고 왜 자기가 말하는 대로 고린도에 오지 못하고 있냐. 사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고 거짓에 빠졌다. 그런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써놓은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는데 거짓된 것을 계획했거나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에 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계획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갈 계획이 경솔한 것이 아니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고린도에 2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솔하게 된 일이 아니다. 세심한 고려를 하고 계획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한 일이 아니다. 그 육체를 따라다 하면 자기의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말이죠. 오로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2번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린도에 갈 계획이 틀어진 것도 자기 의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지금 고린도 갈 계획이 중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도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인데요. 거기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고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 부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교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하루에 몇천 명씩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가 훨씬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보다는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6장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지역이나 그 가까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계획으로 하면 그 지역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성과가 나타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런 땅으로 옮겨가면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부지런히 전도해 가지고 교인들이 100명, 200명, 300명으로 막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럼 이건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결정을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있는 지역에서 부지런히 사역하는 것이 더 큰 성과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건너가면 유럽 땅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부인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첫 번째 성 빌립보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빌립보 사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성령의 이끄심, 환상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고 나면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 우리 잘못 왔다. 예? 쉽고 편한 곳에서 계속 일을 쓰면 될 텐데 환상을 봤는데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가요? 네?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손발이 다 묶여 있으면서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장벽에 부딪혔고 자기들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로 갈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도 지금 고린도에 갈 일이 지체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본문 뒤에 있는 1장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신속하게 고린도에 가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다. 자기가 가서 단칼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안 가고 당신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현장에 가서 지휘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는 자립심이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결과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익숙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시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대로 세상의 원리를 단호하게 부인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인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원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탄을 단호히 부인하고 배격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사탄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배격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방해를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사탄의 존재와 미혹의 속삭임을 단박에 부인하고 거절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위험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보장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것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소속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신분이 완전히 소속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혹합니다. 네가 언제 변화되었냐?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따라라. 옛날에 주인이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할 때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또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죄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거부하고 부인해야 되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미혹한다고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 권한을 이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사탄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문과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을지라도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에는 사탄의 어두움의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 속삭임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시인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다고요? 죄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느니라. 스스로 의인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탄은 속삭이죠. 네 처지를 봐라. 너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힐난할 것입니다. 그런 헛소리도 과감하게 부인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고 누리는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요? 갈라디아 3장 14절 잘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어떤 걱정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불안을 심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생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만 주목하도록 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시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어제 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나 아니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누가 쓰는 거죠? 왕이 쓰는 겁니다. 왕의 관을, 왕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하면서 빼앗기지 말라. 활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면류관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탄을 단호히 거절하고 부인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도 오류,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 내 상황이 어렵다, 불안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걱정과 근심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분만 알고 있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다 알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원실 속에 두지 않으시고 대신에 거친 광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그건 부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근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만 보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가 무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부분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반응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되죠. 내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에 들어간다. 지금 과정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는 반드시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면한 상황이나 조건, 이 현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롭고 복된 약속을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던가요? 지린으로 감옥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고 강한 성 여리고 바라볼 때도 우리는 도무지 안 되겠다. 여리고와 전투를 하면 여리고와 백전백승이고 우리는 백전백패다. 이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일부분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시켜서 전체를 바라보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승리는 여리고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이런 확신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과 불안과 불가능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나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가장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부하고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확실하고 신실한 것인가를 깨달아 주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풍성한 열매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오병이어처럼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얼마나 큰 승리를 보장하셨는지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이기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걷는 길에 문을 여사 더 많은 은혜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풍성한 것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어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란에 이 무더운 여름에 씨를 뿌리자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무슨 씨인지 잘 기억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분도록 성산 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